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이 보리새우는 물씬 자라납니다. 어느 날 보리새우가 껍질을 벗지 못할 만큼 껍질이 딱딱해집니다. 바로 그럴 때야말로 껍질을 벗지 못하는 이때는 이 보리새우가 이제 결국은 껍질에 갇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한말로 이야기하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된 교회,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kop질을 벗지 못하면 율법의 껍질, 잘못된 인간들의 껍질, 제도의 껍질에 갇혀서 결국은 질식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를 가리켜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못지않은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폼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예수님을 대신 자리하는 자리, 직분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도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 대처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기독교가 혼합주의, 짬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편질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개신교회의 시작이요 초대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면 과연 누가 왕이냐?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과연 내 삶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왕을 왕되게 하라. Let king be king.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복음이 복음다워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친정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네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냐? 네 시간과 너의 은사와 너의 삶의 자원, 너의 물질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예수 하나님 말고 또 어떤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워줘 그랬어요. 뭐 성경에 보면 세우는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세우는 왕이 너희들의 자녀를 이렇게 아홉째 할 것이고 이렇게 끌어갈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로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네가 민족을 끌고 왔는데 그들이 왕을, 너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단순하게 너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이후 그들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부인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왕이 누구냐? 나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장합니다. 너의 왕이야. 네 가정의 왕이야. 네 삶의 왕이야 하고 그분은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면서도 마냥 가나안 문화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문화, 사회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까지 세상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이야기 끝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이 신앙의 고백, 너의 믿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믿음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모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과거에 제사장 그러면 사제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단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전입니다. 이 제단이다 뭐 사제다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요 카톨릭적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목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지금도 어때요?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성사 하거든요. 여러분이 유럽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다 고백성사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사제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밖에서 내가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런 저지를 다 고백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어야죠. 기도해야죠. 믿습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칼뱅과 낙스의 영향 아래 세워졌습니다. 이때 국왕 찰스 2세가 칙령을 내렸어요. 국가의 머리는 나 찰스다. 교회의 머리도 나 찰스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감옥에 가두어서 얼어 죽든지 뜨거워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있는 이야기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힌 것처럼 그랬어요. 이때 한가한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평신도 리더자들이 1200명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찰스 황제에게 항거하고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다 1200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국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귀한 인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을 만들지 않고 감옥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아니 나는 이제 왕을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어놨습니다. 놀라운 건 1200명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200명이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나라 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의 왕들과 같이 용상에 권위 있게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같이 권세 있는 왕을 우리 앞에 세워달래요. 여러분 이방 족속들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요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흉내를 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저기 세상에서 나를 다스릴 왕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내 왕입니다. 권세가 내 왕입니다. 명예가 내 왕입니다. 쾌락과 세상 재미가 나의 왕입니다. No. 우리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나의 영원한 권세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소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별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사는 인생 요셉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물질이 자신에게 절하는 삶, 존경받는 삶, 그것을 꿈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세상에 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애워싸고 수많은 볕단들이 일어서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이룹니다. 오늘 이 꿈을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가치, 돈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뭘 위해서? 광야에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분,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이루고 있는 사업, 내 일터,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사역, 직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락방, 교구,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의 주인, 왕,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시며 이미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국이죠. 사실 이 다윗 왕국은 진정한 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인물, 최고의 왕으로 다윗 왕을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만이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됨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가리켜서 태양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절대군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프랑스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가 1717년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노틀담 대성당에 나를 장사치 내라. 그리고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당의 모든 촛불을 꺼라. 오직 내 관 위에 촛불 하나만 켜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불을 끄고 그리고 내 관 위에만 하나만 세워라. 그리고는 궁정신부였던 마실론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장례식 설교는 네가 해라 그랬어요. 마실론 신부가 장례식 설교를 하려고 강단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도무지 마음속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마음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는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루이 14세의 관 위에 켜있는 촛불 하나를 후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강단 위에 올라가서 딸막하게 두 마디만 하고 내려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The only God is great 하고 외치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타오르는 촛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 심장 중심에 혹시라도 잘못 타오르는 불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불을 후 하고 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이 14세의 관 위에 켜있는 그 촛불을 후 하고 꺼버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성령만이 교회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시고 믿음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왕입니다. 선언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욕망의 불꽃은 끄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